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한 시간에 한 1600km를 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타고 또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만 넘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의 16배나 넘는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느낌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약 10,000km의 시속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조금이라도 태양으로 가까이 돌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타서 죽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멀리 돌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생물들은 다 얼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넌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 그러할 연의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즉,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다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던 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또한 참 신비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속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어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굳게 신뢰해야 할 이 성경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 의미가 매우 깊고 광대합니다.
첫째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작정과 또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백은 또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고백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러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고백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용점도 열어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어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에 우리를 자신이 있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는 어떠한 악과 또한 고통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이것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오나 또 가뭄이 들거나 풍년이 오나 흉년이 오거나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건강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모든 상황이 주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결코 우연히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믿고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여 주시며 자신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자신의 삶과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낭망치 않을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는 그 어떠한 일들도 결코 우연히 혹은 하나님께서 모르신 채 나타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5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할 때뿐 아니라 형통하게 될 때, 그때 또한 주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믿는 자들은 도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선한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또한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영광과 감사와 또한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역경을 겪었으며 또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게 하며 또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선한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과거의 고난과 역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려두어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역경 중에도 인내하며 또 순종하는 그 중에 감사하게 되며 장래의 일에 대해서 주를 향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반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인내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선물들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불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결코 확고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묶어두고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창조와 섭리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한 그 선한 소망을 품고 주여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